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알 뿐 아니라 살아내는 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과정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장차 소망하고 꿈꾸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4장과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요한이 어떤 꿈을 꾸거나 환상을 꾸었던 장면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직접 요한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위치적으로 뭐 어디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요한을 인도해서 쭉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제가 그 장면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약간 긴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4장에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멋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둘째, 그 보좌 앞에 있는데 24 장로와 생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지금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맞이한 백성들이겠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 권능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장면은 뭡니까? 그 천국의 모습이에요. 보석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3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그리고 그 예배드린 장소에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이 멋지고 영광스러운 장면에 가슴이 이제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소망하죠. 우리도 언젠가 저기 가겠지. 와,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은 정말 권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막 우레소리처럼 들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조물들, 알 수 없는 짐승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멋지긴 하지만 뭐 홍보석이다, 녹보석이다, 뭐 이게 사파이어, 뭐 보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유리바다가 막 있다. 이런 걸 보면서 뭐 너무너무 아름답다, 멋지다, 훌륭하다. 와, 나도 나중에 가겠지? 이런 소망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그것을 소망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쩌렁쩌렁 울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인격과 모든 걸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죽순처럼 막 여기저기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외모라도, 모습이라도 그 여러 가지 보석들과 유리바다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전혀 정반대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보았던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알려준 겁니다. 첫째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함과 성결함이 드러나며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며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살아내셨던 내용들 굉장히 많아요. 기적을 베푸시고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가만 보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분인지, 아니면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록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살아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내십니까?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진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이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나의 유일한 삶의 모습이니까 내 모습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연 나는 요한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양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족하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안 되긴 하겠지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이 땅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6절, 마지막 절이죠. 5장 16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라고 적혀 있어요? 딱 한 문장이죠. 착한 행실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착한 게 뭡니까? 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여기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 착한 행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똑같은 단어를 보면요, 선하다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책임과 본인의 역할을 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어떤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좋은 목자는 미소를 짓고 삽니다. 예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아니면 멋있는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좋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헌신을 많이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 잘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종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목자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좋은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을 잘 돌보고 저녁에 들짐승 떼가 양을 잡아먹지 못하게 그걸 막아서고 그 일을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은요, 예배당 안에서 증명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행실은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룩한 표정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착한 행실은요, 우리를 부른 그 자리에서 선한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학생은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요,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근무처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예배당에서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근엄한 표정으로 기도했습니까? 찬양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이 모습이 예배당을 벗어난 삶의 자리에서도 드러나야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예배당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열심히 찬양을 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을 해요.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 돈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은 완전히 이중인격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는 반쪽짜리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실제 저 문을 나가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 레스토랑에, 우리 회사에 누군가 거래처 사람이 오거나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표정, 밝은 미소로 따뜻하게 대화하는 표정, 그것이 착한 행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소금이고 어떤 빛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당에서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베드로가 야, 그 빛이 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하니까요, 이 빛이 머물렀던 그 높은 산 위에 우리가 집 짓고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 들어. 예수님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산에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그 빛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산 위에가 아니라 그 빛이 없는 세상 속에서 드러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무정하죠. 비열하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죠. 거기 인격이 있습니까?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따뜻함이 있습니까?
온정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 뺨을 갖다 대는 넉넉함이 있습니까? 5만 원만 줘 그랬는데 5만 원 더 10만 원 주는 그런 인격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예배당으로 모아서 예배당을 더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더 짜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자꾸 짠 우리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지는 거예요. 정말 짜지는 거예요. 모두가 빛인데 모여보십시오. 눈부시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예배당으로 부름받았다면 세상으로 또 나아가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의 역할은 성경에 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변질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민수기 18장 그리고 또 역대하 13장에 보면요, 레위인들과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이 소금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금 언약이란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치 않게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할게. 그래서 소금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로 다름질치고 죄 앞에 무너지고 점점 더 타락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고 점점 더 폭력으로 달려가는 그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종교성을 갖고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왜 악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악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악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금식하지 않아서 악해집니까? 아무도 선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개입하지 않아서 세상이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힘이 조금 부족해서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주 중에 아침마다 예레미야서 묵상했죠. 그때 나오는 본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뛰어갑니다. 당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당신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훨씬 더 힘을 갖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죄로 뛰어갑니까? 왜 죄 앞에 다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냐고요? 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때보다 더 악했냐고요? 그거 왜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마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른 세대가 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없죠. 넉넉함이 없죠. 사랑과 자비가 없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갈래?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그들이 잘못한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이 왜 악해집니까? 돈과 권력이 왜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예배당에서만 예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돈이나 예수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거룩해지기, 뭘 거룩해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부분인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는 본문을 여러 번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정의는 사라지고 있고 긍휼은 없어지고 있고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며 방탕하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 엄연히 이때 역사적인 상황을 따지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더 악한지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따진다면 유대인들보다는 돈으로 어떤 무역 거래를 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훨씬 더 악했을 겁니다. 훨씬 더 독했을 겁니다. 훨씬 더 불법을 많이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요? 세상은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다면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함의 책임은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더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 음란과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의 메시지를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소금은요, 단순하게 그냥 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되지 않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이 본문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35절, 34절, 35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들, 소금을 친다고 뭐가 더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김치찌개 끓일 때 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김치찌개를 끓일 때 김치찌개에 소금을 넣으면 그 찌개가 더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짜집니다. 굉장히 짜집니다. 그래서 소금을 친다는 건 진짜로 그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소금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변질을 막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가지 못하게 조금씩 그 시간을 늦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은커녕 죄의 모양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지고 세상이 폭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기에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이 어떤데요? 변했죠. 뭐가 변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한 거죠.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다 못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멈출 겁니까? 우리는 꼭 실현 가능한 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우린 몰라요. 저도 몰라요. 불가할 수도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죄로 다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가 난무한 그곳에서 멋지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소금으로 삼아주셨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죄송합니다, 밥맛 없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나에게 주시고요. 죄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도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뒷걸음치며 후퇴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고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이 단순하게 다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착한 행실이죠. 여러분들에게 비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마음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예배당에요, 소금이 엄청 많습니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소금처럼 사셔서 세상에 소금이 없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금이 무엇인지, 또 빛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따뜻함을, 인격을, 자비를, 은혜를, 미소를 보여주면서 멋진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라이프계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금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 이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또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보면 빛의 온도가 어떠해야 된다. 빛을 누구에게 비춰야 된다. 빛은 이런 거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감추어질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은 절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자동차 안에 룸미러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거나 책상에 뭐 성경책이 꽂혀 있다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빛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만 안 둡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 제목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좀 풍성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당신들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얻은 백성이 아니고 얻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가 빌립보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를 이 케르케고르가 좀 의역을 해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여러분들 공포와 전율을 느끼십시오. 그 책 제목이 공포와 전율이에요. 그래서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야 내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 근거한다면 산 위에 있는 등불인데 높은 곳에 있는 빛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야,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인데 이걸 키에르케고르가 약간 공포라고 번역을 해서 제가 조금 그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뒷단어는 마음에 들어요. 전율을 느낄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 떨릴 수 있습니다.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전율을 느낄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왜요?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은 점점 높아지겠죠.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높아진 도덕과 윤리 수준에 합당할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십니까? 생명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열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부천에서 한 호텔에서 불이 났대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너무 쉽게 쓰러질 수 있는가? 근데 인터뷰했던 한 시민이 그 불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분노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고 에어매트로 떨어진 사람이 죽고 있는데 술 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떨어져서 죽고 소리 지르고 그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 속에 춤추고 노래하면서 잘 떨어진다라고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했대요. 기겁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문화, 경제 다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다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십시오. 가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 전율을 느끼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 말고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만. 소금이 아니면 뭘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의 모든 가족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소금과 빛에 씨가 말라버리는 세상 속에서 따뜻한 빛과 맛깔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시며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일주일 동안 전율을 느끼며 살았던 그 기쁨과 희열과 명예와 영광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멋이 없는 세상 속에서 멋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싱거운 세상 속에서 짭짤하고 맛깔나는 세상에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명예와 영광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터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터전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